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4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9장 말씀이고요. 다윗과 블레셋 방백들, 장군들과 수장들과 이런 사이에서 불신임하게 되고 전장에 같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블레셋 땅으로 떠난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일생에 있어서 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9장에서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던 다윗은 이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에 다윗이 혹시라도 중간에 배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한 이 블레셋의 수장들, 방백들이 이 다윗과 함께 출정하지는 못하겠다라고 반대하면서 다윗은 이 동족 상잔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던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 방백들의 반대에 직면한 아기스도 이 다윗의 상황을 열심히 설명은 했지만 그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다윗과 싸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을 떠난 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제 28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전투는 길보아 전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전투를 위해서 이제 블레셋 장군과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아벡에 모였고, 또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과 수장들이 이 아기스 왕과 더불어 전쟁에 참여한 이 다윗을 보고 그 일행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나 그와 더불어 망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참전하는 전투에는 블레셋으로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또 오묘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요, 역사상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막강한 무기와 권력을 또 전력을 바탕으로 힘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이제 왕정 체제를 구축한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는 점점 이렇게 밀리는 형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쉽게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쫙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도 쉽게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 안에 네 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서로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이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나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있는 곳곳이 사람에 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보는 것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력은 많이 소모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블레셋과 대치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싸울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보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당시에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과 불화를 하게 되면 이것을 좋아할 자는 누가 있을까요? 원수마귀 사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벡에서 진영을 갖춘 블레셋 군대의 위용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군대 장관들은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병사들을 인솔해서 이 막강한 이 군사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 군대 유용 앞에 그만 기가 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사울이 이제 너무 이제 다급했고 위급했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어떤 일까지 저질렀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강구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들었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은요, 이렇게 우리 연약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영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의 유혹이 오면 피하시면 되고요. 사단의 공격이 오면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무엇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도 무엇으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말씀에 이러지 않았느냐,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은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어요.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격에서 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싸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가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사단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가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도 그럴 것이 아기스가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온 이후에 몇 해를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서 허물이나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픔을 줬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늘 24시간 CCTV 돌려보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아기스가 봤을 때도 단 하나의 오점이나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행실이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이 블레셋 임금에게조차 철저하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웃나라 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다윗의 처지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죠. 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저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나 하고 이스라엘과 이런 사울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마음도 다 사라졌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사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 가운데 놓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 블레셋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한 채의 흐트름이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그 불신의 백성들도 다윗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의 사람들도 그 아기스 왕도 다윗을 인정하고 그의 정직함을 신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임금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을 한 데에 반해서 블레셋 여러 수장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고요. 또 한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용사였기 때문에 같이 싸우러 나가자 해도 어딘가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블레셋 많은 장군들은 이 다윗의 참전을 매우 꺼리고 위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봤을 때도 두렵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또 이방 사람들 앞에서 허약하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또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이 전쟁의 작전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제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다윗이 이제 혹시라도 여기 전쟁에 나갔으면 누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블레셋 장군들의 이런 방백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순간도 누가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은 이 자신과 함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추격하여서 마침내 동족들을 구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아내들도 자신의 동족들도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특히 여인과 젊은 여인과 나이 든 여인이든 모든 여인들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그때 어때요?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웠다고 하면 같이 그 일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떨어져서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전쟁과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전투에서 소외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족과의 싸움에서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